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공동체. 작년에 제가 엠카페에 있었는데 상담학과 친구들이 와서 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컵을 2개 주면서 어느 것이 스프라이트인지 사이다인지 맞춰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마시고 제가 알거든요. 사이다는 맛이 좀 어때요? 약간 달고 스프라이트는 이상해요. 약간 이 레몬 향과 이 톡 쏘는 맛이 좀 더 강해요. 딱 먹어보니까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이다고 이것이 스프라이트입니다. 딱 했더니 친구들이 2개 다 사이다입니다. 선입견, 편견을 가졌을 때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사상, 내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의 본질과 상관없이 다르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이에요. 제가 책볼 시간에는 여러 번 학생들에게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레고르라는 회사원이 있었어요.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아버지 빚도 갚아주고 동생 학자금도 갚아주고 뭐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사는 그런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잠을 자고 눈을 깨어보니까 벌레로 변신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합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이 그레고르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갖기 시작합니다. 벌레예요? 그레고르예요? 벌레야? 그레고르야? 근데 말해보니까 다 알아. 옛날에 놀이터 갔던 거, 옛날에 그 놀이동산 놀러 갔던 거, 엄마랑 뭐 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어. 그레고르야? 벌레야? 네?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가족들이 수군수군 되는 것을 그레고르가 듣게 됩니다. 뭐라고 수군수군 되냐면 그레고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쟤는 벌레야. 쟤도 힘들고 우리도 너무 힘들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레고르는 깊은 상처를 받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제가 뭐 이 소설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원래 목사들은 그래요. 내용만 알면 되잖아요.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으로 이 소설은 맞춰진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벌레라고 얘기하면 벌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왜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혼자 해요? 여럿이서 합니까? 사랑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죠. 나는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만 이렇게 사랑하고 혼자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이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뭐 저희 교회 다니다가 이제 떠나신 분이었는데 집사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거기 안식일 교회는 참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다니겠어. 이제 다른 교회 나가시고 계시다. 일요일에 수준이 안 맞는다. 뭐 수준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다르니까요. 근데 이 공동체의 특성은 뭐냐면 절대 나 혼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동체.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시편은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한 번 읽으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충 읽으면 잘 몰라요.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성경절입니다. 그러나 시편 110편은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절 중에 하나예요. 특히 저 1절,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편 110편은 다윗이 계시를 받고서 쓴 글인데 그것은 결국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신다?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다. 보호자에 앉는 게 뭐예요? 보호자 우편. 이 고대의 그 보좌는 뒤에 있는 의자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이 벤치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왕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였어요? 그 자리였어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죄가 들어온, 상처가 들어온, 문제가 들어온 이 땅,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자리를 내려오신 것이죠. 그 높이 에너지 공식이 뭐죠? 파워포인트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어요. 높이 에너지 공식 몰라요. 우리 문과 몰라요. 관심 없어요. 얘기했고 우리 이과들이 얘기해볼까요? 우리 얘도 높이 에너지 공식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9.8? 네? 저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9.8? MH. 그렇죠. 이게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옛날에 과외를 했었는데 9.8 MH요. 위치 에너지 9.8이고요. M은 뭡니까? 질량 그렇죠. 무게가 뭐 할수록 무거울수록 힘이 세지는 거야. H는 뭐야? 높이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그게 뭐냐면 수력 발전소잖아요. 엄청난 물이 쫙 높은 곳에 떨어질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로 전기가 만들어지고 무엇인가 움직여지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분의 질량은 어떤 질량이야? 보호자야. 우주의 왕이야. 저 넓은 우주. 사람들이 모두 그 우주를 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 우주가 신이 아니라 그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의 자리. 그 무게에서 어떤 높이입니까? 우주의 왕이 낮고 낮은 인간, 그것도 더 낮은 십자가의 자리, 겸손의 모양으로 오신 그 자리. 그분이 그 위에서 이곳까지 내려오셨을 때 발생되는 생명 에너지, 그 사랑의 에너지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충분히 바꿀 만큼 크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왜냐?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고장난 우리의 마음을,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들을 망가져버려서 세상이 우리를 벌레라고 얘기하고 사이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조롱할 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을 충분히 바꾸실 만큼 강하고 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패했더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 만약에 예수가 실패했을 때 보호자는 예수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이루시고 다시 승천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분의 공의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롭지 않아요. 불공평해. 왜 죄를 지으면 우리한테 벌을 줘? 왜 죽여? 그 죄를 짓는 인간,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 아닙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답하셨고 해결하셨고, 그래서 보좌 우편에 그분의 공의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럼 그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그게 바로 시편 110편 내용입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여태까지 존재했던 그 날들 중에,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품성이 드러난 그 날에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누구였어요?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게 하는 승천이었다. 바로 시작하기 전에 그들을 이것을 기다려야 했다. 하늘 문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오순절 성령님은 무대에 세우시니 하는데 예,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그분의 보좌와 권위가 회복되었을 때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그 권능의 힘을 가진 그 나라에 합당한 당신의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과 공동체들이 있어요. 축구, 배드민턴 공동체. 우리 지난주에 풋살 했잖아요. 풋살 했더니 평소에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무더기로 와요. 얘도가 또 멋있게 슛을 사서 넣었죠. 얘도 달라 보여. 축구장에만 서면 거인이야. 자이언트. 저도 지지난주에 이제 물리치료학과로 가서 이제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남학생들 몇 명과 함께 이제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좋아요. 신학과 축구 우승했죠? 제가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우리 명시현 전사님은 안 보이더라고. 이제 은퇴하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야식 공동체. 제가 후문에 살잖아요. 3, 4, 5 모여서 이렇게 쫙 나오는 모습 되게 단결력 있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공동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뭘 먹으러?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야식 공동체, 영어 공부 공동체, 같이 영어 공부하면서 어떤 목표, 꿈을 위해서 같이 뭐 하는 겁니까? 노력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죠. 공방이 뭐예요? 만드는 거. 같이 만드는. 이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배드민턴 클럽에 예전에 있었거든요. 완전 소그룹이에요. 교회와 견줄 만큼의 서로 간의 우정과 연대감이 아주 끈끈합니다. 왜? 관심사가 같거든요. 사실 그런 공동체를 넘어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이 땅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변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어 원문으로 보면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영문학과가 읽어볼까요? 안 보여요?
holiness 좋아요. L 발음이 어렵죠. holiness, the beauties. beauties예요, beauties예요. 왜요? the beauties. 뭐냐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입었다. 그 안에서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졌다. 누구의 품성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메시아라고 여겼던, 사실 예수의 행정의 가장 그 아름다움은 무엇에 있냐면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뭡니까? 바로 그분의 품성. 우주의 왕이 그 자리를 포기할 만큼 이 낮고 낮은 생명체들을, 인간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함의 아름다움. 제자들이 뭘 입은 거예요? 그것을 입은 거야. 십자가 전까지 제자들은 뭐 하면서 싸웠습니까?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그 옆자리에 앉아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자존심 싸움하고요. 더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나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뭡니까? 예수가 가셨던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장면이 기적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읽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여기 새벽 이슬이라는 말에요. 중간에 뭐가 빠졌냐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함준이야. 너야 D야. 너죠, 그렇죠. 모음이 있으면 D로 갈까 하다가 그죠?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돈은 뭐죠? 다음 돈 아니야 이거? 이슬? 헷갈리죠? 자, 그 말에 뭐가 빠졌냐면 자궁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새벽 자궁 이슬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번역에는 이 음부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저 장면은 뭐냐면 생명이 발생되고 생명이 탄생되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한 시죠. 그런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자, 거룩한 공동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난 당신들의 백성들의 공동체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셔야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품성을, 그들의 삶을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잘나냐 하던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공동체. 우리 세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 마을이 단순히 스낵 공동체가 아니라 운동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노는 것에서 그쳐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번 한 주는 저에게 이게 너무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 삼육동에 진정 예수를 닮은 제자 한 명이 있었더라고요. 예수와 같이 사는 그 사람 한 명이 있었더라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예수의 품성을 가진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확연하게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우리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거룩한 아름다움의 품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복음교육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면 그냥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나와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한 긍휼히 여김이 생겨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에요. 완전케 하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도록 할 것이다.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는 삶. 우리 지난번 설교 말씀에도 들었지만 이 뭡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어요? 다 등불은 가지고 있어. 다 말씀은 가지고 있어.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결케 하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남은 우리의 삶. 어차피 우리는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이미 지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임박했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정말 오실 것 같이 그렇게 느끼며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거든. 곧 오신다고 얘기해도 뭐예요? 잘 안 느껴지거든. 이런 시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매일 아침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리라. 시작된 선한 사업을 마쳐지게 될 것이다. 거룩한 생각, 부성한 애정,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경이 불순한 생각과 왜곡된 감정과 반역적인 행동을 대신할 것이다. 성령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새벽 이슬, 생명을 나누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다윗은 예언했고 그것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사건은 동일하게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이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선교적 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생명수를 나눠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내 개인이, 내 삶이, 내 품성이 예수를 닮아가고 그 예수를 닮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사건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우리의 배는 어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성경에서 배는 탐욕의 상징이에요. 이기심의 상징입니다. 그냥 막 먹어가지고 응? 하고 먹어가지고 얘도 뭐 먹었어요? 지난밤에 뭐 먹었어요? 방해들 줬어요. 안 먹고 막 먹고 내 욕망을 채우고 여기서는 정결한 것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더러운 탐욕이 정결케 되고 이 배에서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장소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전들은 뭐가 흘러나왔냐면 물이 흘러나왔어요.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살렸잖아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냐면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장면을 에스겔이 계시로 봐요. 에스겔 시대는 어느 시대였습니까? 무슨 시대였어요? 에스겔 시대. 우리 신혜석 전사님. 에스겔.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이죠? 무슨 시대였어요? 벨. 그렇죠. 포로. 바벨론 포로 시대였어요.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시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파괴됐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엉망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셨냐면 그 성전이, 그 시온이 다시 회복되고 그것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그랬을 때 뭐가 살아났냐면 그 옆에 있는 사해바다까지 이 물이 흘러납니다.
죽은 바다까지 흘러가서 이 사해 바다가 소송케 되는 계시를 에스겔이 보여줘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사해바다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그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이스라엘 공동체, 망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로 오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라? 마시라.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삶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동일하게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냐면 성전, 거룩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리라. 사해바다입니다. 신났죠? 자, 학생들과 함께 갔는데 제일 신나는 건 저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갔을 때는 이제 우리 봉태훈 전사님에 갔을 때는 다 남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신나했어요. 김세담 전도사님 친구, 자기 수영회사 요르단 가겠다 꽉 쳤죠. 왜냐면은 빠져 죽어요, 안 빠져 죽어요? 사해바다는 빠져 죽지 않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죽은 바다인데 죽은 바다에서 절대 우린 죽지 않아요. 신났어. 이번에 이제 명산 전사님이랑 이제 올겨울에 갔을 때는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좀 놀다가 막 다치고 막 이래가지고 금방 나가더라고요. 나 혼자 신나가지고 계속 좀 아쉬워했는데, 우리가 사는 현재의 세상은 굉장히 사해바다 같아요. 세상 구조 자체가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 것을 먼저 챙겨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점점 사해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무엇이냐면 그 죽은 바다를 뭐하라? 살려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죽은 바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세이가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살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년 체육대회였습니다. 물질과와 신학과의 신학과가 아니죠. 신학과는 이미 떨어졌고요. 죄송합니다. 물질과와 제가 있었던 영문학과의 축구 결승전이었어요. 요즘 학생들이 정말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2대2 동점이 돼서 맨 마지막에 이제 승부차기로 이제 승부를 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물질과가 앞서갔죠. 또 공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7점, 8점까지 계속 우리 학생들의 표현으로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키커가 나섰어요. 이제 물리치료학과가 넣고 이제 영문학과가 넣어야 이제 다음 키커가 또 찰 수 있는데 영문학과 학생이 실축을 했어요. 그때 제가 지금 요번 학기에 속한 이제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막 뛰어나서 정말 극적인 경기였기 때문에 기쁨도 뭐예요? 극적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골키퍼를 봤던 친구들 행가래를 치는. 근데 제가 이제 영문학과 쪽에 딱 있는데 갑자기 물리치료 학생들이 막 나가는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학회 임원들, 그 친구들도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놈들? 왜 뛰어나갔을까요?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이 장면이었어요. 자기가 골을 실축하고서 나 때문에 쫙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는 한 친구를 향해서 학회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잘했어. 괜찮아. 저 뒤에서 보다 저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난 졌어. 좋네. 아쉬워. 이러고 있는데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축해서 상처 입고 자책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이게 사해바다를 살리는 예수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소한 삶의 현장 속에서 상처입고 버림받고 울고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가는 예수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번 한 주 학생들이 던진 그 조롱과 비난과 모욕, 사실 그거보다 우리 더 더럽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더 더러워요. 우리는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무릎 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수같이 사해바다 같은 이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